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부들이 청어를 잡으면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살려서 런던까지 가져가느냐라는 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청어가 빨리 죽습니다. 잡으면. 그래서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 중 어느 게 비싸겠습니까? 그 바다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잡았는데 고기가 죽어버리면 값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늘 이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런던까지 이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같이 이렇게 어부하던 어부 중에 한 사람은 청어를 런던까지 가져왔는데 보니까 청어가 생생하게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청어가 다 죽었는데 이 한 어부만 청어가 살아서 이렇게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부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신은 청어를 생생하게 살려서 왔느냐라고 늘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영업 비밀이잖아요. 가르쳐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쳐주고 싶지만 가르쳐주면 똑같이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도 손해가 일어날 거니까 쉽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일하는 어부들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어부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청어를 잡아서 운반하기 전에 그 청어가 들어있는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잡아 넣는답니다. 그러면 메기를 통해서 청어가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느냐? 그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어를 잡아먹히면 그렇게 수고해서 잡았는데 손해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수조통에, 배 안의 통에 청어가 수백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메기 몇 마리가 청어를 아무리 잡아먹어봐야 한 마리가 두세 마리 잡아먹으면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는 시간 동안에. 그러면 두세 마리는 이 메기에게 한 마리에게 잡아먹히지만 그 다른 청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안 잡아먹히려고. 그죠? 메기에게 안 잡아먹히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엄치고 도망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의 비밀은 그겁니다. 그죠? 청어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메기를 통해서 자기의 청어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메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청어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토인비가 얘기하는 청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손해가 일어나고 잠시의 이런 잠깐의 손해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수거해서 잡았는데 메기가 잡아먹으니까 손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맑아도 구름이 끼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았다 하더라도 내일 구름이 낄 수 있고요. 그죠? 또 내일 구름이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 하늘이 맑은 푸른 하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걸어가며 나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큐티하면서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 많이 하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내게 왜 이 아픔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강건하게 그렇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두 제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이 두 제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올려지시고 제자들은 복음을 두루 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시간까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어떠합니까?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정의는 누구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했던 이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값진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11명의 제자보다 또는 그 많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보다 자기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그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정말 그 마음이 그죠? 이 이후에도 평생을 살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보다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한 그 사랑, 또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던 이 부활의 소식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또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가운데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라고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무덤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그 속에 믿음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그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는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보다는 현실로 다가온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암흑기에 빠져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있을 때에는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는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영적으로 지금 암흑기에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의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저들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닫혀 있었을까요? 저들이 왜 영적으로 암흑기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의 그 두려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두려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자신들의 곁을 떠났다는 그 두려움, 또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나 또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 따르는 자들을 아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잡으러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했던 무리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영의 눈과 귀가 닫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 은혜를 저들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한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 은혜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있기 때문에 주가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무덤도 상관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7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들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도 모를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를 겁니다. 자, 이렇듯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씻을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던 그 모든 순간들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해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또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사랑으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우리도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나의 악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 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또 그것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도 믿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악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중에서 오늘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특별히 2사람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 안에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나누던 얘기, 또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를 통해서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한 25리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골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지금 어떻습니까? 걸어가는 길에 힘이 빠진, 그죠?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처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힘겹게 그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당신은 모르십니까? 라고 두 제자가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저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또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그저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가는 그들,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슬퍼하며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잠시 머물려고 하는 그 자리, 그곳에 이들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지만 이들은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실 때에,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안을 밝혀주실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저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두 제자가 어떻습니까? 오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저들은 여전히 듣고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처음에. 그리고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이 다른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변화되신, 변형되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뼈와 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함께 생선을 먹고 떡을 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나타나시는 신비한 몸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성경은 다른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다른 모양이 그럼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모양, 변형되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정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형되진, 그죠? 그러한 어떤 종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모양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모양이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보아도 알지 못하는, 즉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아도 주님이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다른 모양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 다른 모양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알아채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던 것과 똑같이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먹은 이후에 떡을 떼어서 주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에 정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은혜는, 내가 받은 영적 은혜는 어떻습니까? 나의 눈은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까? 내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서 여전히 믿음 없는 자의 삶으로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행여나 이런 자의 삶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 맹인과 같은, 또 영적 기머거리와 같은,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지,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1제자가 모여있던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11제자라고 얘기할 때에 도마가 빠졌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었는데 또 이렇게 마가의 표현에 의해서 11제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정말 11명의 제자들, 도마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11명의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저들의 믿음 없는 것들, 그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굳어 있다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겁니다. 또는 냉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에 대해서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이 표현으로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셨는데, 책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야 너희들 나한테 이런 잘못했지,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십자가에 잡힐 때 너희들 다 도망하고 배신했지, 그죠?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행했던 잘못들, 그죠? 저들이 행했던 실수들, 그리고 저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그러한 모습들 주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다 녹아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함으로 피폐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굳어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들 보면 어떻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가라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완고한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고 한다면 꾸짖으실 필요도 없고 책망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 정말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책망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그 채찍으로 막고 있다면, 말씀의 채찍으로 내가 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면 바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죄는 유죄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다. 그리고 처벌할 만하다고 판결하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처벌을 받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천국이라는 생명으로 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생명을 붙잡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반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수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저들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오늘 믿는 자들이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복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 없고 내가 완악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깨트리고 없애야 될 나의 완악함, 그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시고 그 완악함의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은 똑같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라사네 땅에 갔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낸 사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학습되어진 언어, 내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얻어진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새 방언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언어입니다. 즉 하늘의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방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나는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로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학습되어진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초자연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 주신 말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 언어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멜리데셈의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로 잡혀가는 그 가중에 풍파를 만나고 멜리데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멜리데셈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렸지만 어떠한 해도 받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맹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믿는 자인 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그러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은 치료의 사역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치료해 주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육체 치료는 뭡니까?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 병에서 그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동중앙교회 안에도 이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이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는,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恩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언어, 새 방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 하늘의 언어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내 죄를 고백하고 내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새 방언, 하늘의 언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늘로 올리셨던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신 이 놀라운 일들 속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그 속에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새 방언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부활의 소식, 들려진 이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사로 내 삶을 해석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복음에 정인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을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명령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